예, 진도를 또 많이 빼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37장, 창세기 30장 요셉 이야기예요. 창세기는 앞에 네 가지의 큰 사건이 있어요. 그죠? 창조가 있었고, 또 타락한 사건이 있었고, 또 그 노아하고 바벨탑이라는 큰 인류의 어찌 보면 그 타락의 모습들이 있었고, 또 후반기로 가면 네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 선택받은 자, 또 약속 언약받은 자로서의 아브라함과 이삭, 다음에 야곱, 그리고 이제 오늘 요셉에 대한 얘기를 보면 창세기는 8가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뭐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구도를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쳐놓은 거라도 쭉 하루에 읽으시면 스토리텔링처럼 연결되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오늘 37장 이제 요셉에 대한 얘기입니다. 30장 1절 보세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지금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벌써 이제 야곱의 자녀들을 얘기하면서 족보를 얘기하면서 요셉이 딱 17세더라 두드러지게 등장하죠.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해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래서 이게 요셉의 캐릭터예요. 입 바른 말도 잘했던 것 같고 또 야곱한테 사랑을 엄청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게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5절부터 이제 11절 요셉이 꿈을 꿔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게 이제 청하건대 들으시오. 내 말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나고 당신의 단들은 내 단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가 내 형들의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리느냐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제 그래서 요셉 그러면 꿈입니다. 꿈이요. 이 꿈 때문에 이제 형들의 시기를 받죠. 그래서 28절을 보세요. 이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일 수는 없고 이제 팔아먹는 겁니다.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이제 야곱은 원래 어디 살았어요? 가나안에 살았어요. 근데 지금 요셉이 어디로 가게 된 거예요? 애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왜 가게 된 거예요? 자기가 꾼 꿈을 자랑처럼 얘기하다가 형들의 시기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겠지만 우린 요셉의 얘기를 다 알고 나니까 요셉이 꿨던 이 꿈이 어떤 꿈인지 너무 잘 알겠죠. 요셉의 애굽에 팔려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가문이 살아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한번 넘겨보면요. 39장입니다. 39장 1절부터 5절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면 이제 장소가 바뀌었어요. 원래 가나안에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보세요, 여러분. 종도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 싫잖아요. 종이 되면 이제 저주받고 종이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낮아진 종으로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저주받았다고 했지만 그가 메시아였고 그 때문에 살아나잖아요. 요셉은 꼭 예수님의 예표 같아요. 종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4절 보면 가정 총무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복을 받으니까. 근데 이 총무가 나중에는 어떤 일을 감당하게 돼요? 총리가 되죠, 한 나라에.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 원리를 아는 게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 쓰십니다. 우리는
종으로 가서 가정 총무되는 건 허드렛 일이고 낮은 일이고 별거 아닌 일이고, 근데 요셉은 여기서 얼굴 찌푸리는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항상 형통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종이든 가정 총무든 한 나라의 국무총리든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입견이 뭡니까? 종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감옥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그 모든 틀을 깨는 게 요셉이에요. 자, 19절을 보세요. 39장 19절. 이제 그 보디발이라는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겁탈하려고 하다가 요셉이 도망가니까 지금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장면 아닙니까?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 요셉이죠. 요셉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겁탈하려고 하였다. 이제 요셉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만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심이라. 자, 이제 가정 총무에서 이번엔 감옥에 갔더니 또 뭐가 돼요? 감옥 총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갔는데 20절 말씀 보니까 이것은 어느 감옥이에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에요. 왜 하필이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갔을까? 이제 여기도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감옥에도 계시더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좀 기도의 제목으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억울한 일 많이 당하시죠?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해요. 심지어는 저도 이제 신혼 초에 우리 첫째 녀석이 지금 11살 됐는데 그 녀석이 돌 되기 전쯤에 아내랑 엄청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거든요. 뭐 아내가 들을지 모르겠네. 이게 옛날 일이니까. 근데 애가 보고 있던 말든 상관없이 막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애가 놀랬죠. 우리가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림 언어처럼 제가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애는 상처를 엄청 받고 있는데 그게 상관이 없어요. 부부싸움 하면서 뭐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애가 죽던 말든 얘가 상처받던 말든 얘가 무슨 말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싸움 나는 거 보세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옳다는 거 증명하면 돼요. 뭐 나머지 사람은 죽던 말든 깨지든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 치리가 있습니까? 제가 좀 이제 우리끼리니까 새벽이니까 좀 제 마음에 한풀이를 하자면 성도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이게 그냥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오해할까 봐 겁나네. 여러분들은 심지어는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 누구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목사도 목사하고 싶은데 다 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따지면 그런데, 근데 여러분 누구도 치리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치리가 없어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하지 못해요. 말하는 순간 치리를 받는다 안 받는다? 절대 안 받습니다. 나갑니다. 다른 교회 가면 되죠. 모든 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예요.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입어요. 여러분 여기에 안 갔으면, 이 감옥에 안 갔으면 술 맡은 관원이라는 왕의 옆에 있던 신하를 만날 수 없게 되고요. 그 신하를 만날 수 없으면 애굽의 바로왕을 만날 수가 없고요. 바로왕을 만날 수 없으면 꿈을 해석할 수 없고요. 꿈을 해석할 수 없으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없고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못하면 야곱의 가문을 살릴 수가 없어요. 모든 억울함에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죠.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인간이 된 게 요즘은 참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그럼 뭐합니까? 그 하고 싶은 말이, 나를 옳다고 증명하는 그 말이 결국 다 사단을 내는데 안 해요.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형통케 하시는 걸 보이는 사람이지 저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면 상대방은 자기를 또 증명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부부싸움에 제 첫째 아들이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우리끼리는 정당성이 증명됐을지 모르겠죠. 애는 상처받고 그 인격이 상해버리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애를 또 막 뭐라 하죠. 넌 애비 닮아서 그러냐, 넌 애미 닮아서 그러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모로서 제일 좀 이해하기 편한 그림이에요.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억울한 힘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을 증명하셔야지 우리 실력은 우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자, 4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41장 37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도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가정에선 가정 총무, 감옥 가면 감옥 총무, 나라에 가면 나라 총무가 되는 거예요. 왜? 요셉이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증명한 적이 있어요? 이 억울한 일에서? 없어요. 누가 이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인생이 되는가 아닌가의 문제지 내가 나를 증명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나만 증명하겠다고 내 소리 내면 싸움밖에 안 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6절, 57절도 봅니다. 41장. 이제 요셉이 꾼 꿈이 뭐예요? 결론을 얘기하면 애굽 땅에 이제 흉년이 올 텐데 흉년의 때를 대비하십시오. 이게 이제 꿈의 해석이잖아요. 자,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의 이제 예언대로 기근이 온 거예요.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풍년의 때 모아놨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라. 42장 1절. 그때에 기근이 있을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야곱은 어디에 살았어요? 가나안. 요셉은 어디로 갔어요? 애굽. 근데 지금 어디에 가뭄이 들었어요? 온 땅에. 당연히 야곱이 사는 가나안에도 기근이 든 거예요. 그때 야곱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애굽에 가면 먹을 게 있다는데 너희 얼른 가서 애굽에 가서 그 곡식을 사와야지. 우리 이러다 굶어 죽게 되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42장, 43장, 44장 쭉 나옵니다. 요셉을 만나는 장면까지. 4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결국 야곱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겼던 형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오게 되고 그 형들이 누구를 만나요? 이제 요셉을 만나는 거죠. 만납니다. 자, 요셉 45장 8절 말씀만 저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요셉 인생에. 요셉은 자기의 억울함이 왜 주어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는 자신의 인생을 영적으로 해석할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자, 46장 1절로 넘어갈게요. 46장. 자,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요셉을 만났고, 그럼 이제 가나안에 살던 야곱이 어디로 이제 거처로 옮기는 거예요?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이제 이사 가는 거죠. 46장.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이죠.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야곱의 인생이 이제 말년인데 야곱을 이끄는 게 뭐예요? 야곱의 인생을 지금 뭐가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야곱이 그 인생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셔야 될 만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하나님으로서 주셨던 그 언약을 야곱에게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조차도. 쭉 넘기셔가지고 47장 8절 보세요. 이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야곱이.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죠.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게 야곱의 자기 인생의 평가예요. 험악한.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면 막 엄청 잘 살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도 없고 막 뭐 화려하고 막 풍성하고 해야 되는데 야곱의 자기 평가는 뭡니까? 험악한 세월. 특히 말년에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 힘듦을 그대로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마등처럼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그 에서라는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와가지고 자기 형보다 앞서가겠다고 이삭의 축복을 뺏고 그것 때문에 삼촌 집에 가서 살고 그 젊은 생애를 양치는 데 다 쏟고 돌아와가지고 또 에서 만날 때도 머리 써가지고 야복강도 건너고 요셉을 잃고 디나라는 딸의 성추행을 또 감당하고 그것 때문에 막 또 피 부림이 나고 막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있다가 말년에 기근이 들고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과 언약을 받은 자의 삶일까요? 우리 삶이에요, 그게.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아마 우리도 이렇게 죽을 때쯤 되면 참 인생 쉽지 않았다 이런 고백 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은 좀 별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역사 속에 내가 있음을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짧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해요. 이 중에는 씨를 뿌리는 분도 있고 봄을 맞이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싹을 보는 분도 있고 나무의 열매, 잎사귀를 보는 분도 있고 꽃을 보는 분도 있고 열매를 보는 분도 있고 때로는 겨울을 맞는 분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찌보면 하나님의 계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때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요셉은 요셉의 때를 경험한 거예요. 야곱은 야곱의 때를. 자, 13절을 보니까 기근이 더욱 심해졌죠. 심해집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겨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49장으로 쭉 넘어가셔서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이제 49장에 쭉 나오고 그 축복하는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49장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으로 인정했지만 성경은 이들은 다시 말하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자녀들에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축복하였지만 이들은 곧 12지파라 민족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울 때 또 저도 그런 마음으로 키웁니다만 우리는 그냥 한 사람의 자녀로서 키우지만 하나님의 그림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한 자녀 한 자녀를 축복할 때 그냥 내 자녀에게 축복했지만 하나님은 그 한 자녀가 한 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볼 때 이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한 지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이들로 자꾸 위임하고 이탁하고 맡겨드리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죽는 얘기가 쭉 나오고요. 이제 요셉도 죽는 것이 이제 50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50장에서 15절부터 21절까지는 좀 뭐랄까요. 요셉이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해석이기도 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해요. 자,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15절, 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는 척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복수하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6절, 그 마음을 알았던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유언했는데 요셉 너 우리 건드리면 안 된대 라고 이제 뭔가 쫄려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요셉이 울었죠. 근데 이 울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요셉을 오해한 거에 대한 거, 또 아직도 형들이 이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아픈 마음도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 19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글쎄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또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다툼들을 보면서는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이 수많은 억울함을 당하고 형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그 창세기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죄에 대한 정의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본인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였던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삭을 낳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게 이제 죄성이었는데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에 정말 다툼이 없고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바탕색을 자꾸 치러야 되는 것이죠.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과 같이 형통케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가 맞춰진 거예요. 대략 이제 이 정도를 알아도 아마 초신자들이라도 몇 가지 용어, 다음에 창세기의 사건, 인물, 또 인물들이 겪었던 일들을 한 번 정도 보시면 훨씬 더 이제 설교를 들을 때나 신앙생활 할 때 적어도 용어 때문에 헷갈리는 좀 적어질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런 성경 공부를 하던 또 앞으로 뭐 이제 신앙 강좌 같은 걸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해서 좀 멈추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제 이 시대가 목사가 세상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을 만날 확률보단 평신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훨씬 더 커져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 기회를 얻을 때 어떤 뭐 사람들을 한 영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질 때 같이 무언가 성경을 가지고 나누려고 할 때 목사님이 대신해 주세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이 정도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것을 만들려는 그런 또 다른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 하나 잘 건사하면 됐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항상 내가 복음을 누리고 누리게 하는 목적이 훨씬 큽니다. 내가 성경을 누리고 성경을 누리게 하는 목적까지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자꾸 의미가 상실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성경을 배워나갈 때 이걸 이제부터는 좀 써먹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한 목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모든 신앙생활 할 때 배워나가는 것들을 써먹으려고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게 특별히 어디를 향해서? 교회 내부보다는 조금 외향성을 갖는
그런 맥락으로 하나님 언젠가 저에게 영혼을 붙여주시고 제가 전도할 일이 있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함께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좀 신앙의 여정들을 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창세기는 이렇게 끝내고요. 이제 자, 앞에를 잠깐 보세요. 이제는 조금 교리적인 게 아니고 성경의 구조적인 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쓴 글이다라고 하나로 묶습니다. 그럼 일단 그 앞에 있는 창세기는 모세 이전의 글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창조 세계하고 족장을 이루었던 그 세계를 어쨌든 모세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쳐더라도 이제 나머지 있는 4개 있잖아요. 이 4개는 사실은 이게 한 구조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다 따로 읽으면 그때부터 꼬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고 왜 여기 나왔던 게 여기 나오고 여기 나왔던 게 여기 나오고 하니까 그때부터 흥미를 잃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4개의 나머지 책이 한 구조로 돼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도 꼭 읽어야 될 것과 때로는 스킵할 것을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물론 다 읽으시면서도 아 이거는 여기에 나왔던 얘기인데 중복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그거는 좀 넘어갈 수도 있고 빨리 속독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개를 하나로 보면서 중요하게 여길 것하고 그냥 넘어가야 될 것들을 좀 보면서 넘어갈 건데 표를 잠깐 보여주시면 이거 말고요. 이게 맞네요. 예. 맞습니다. 예. 좀 크게 한번 보여줄래요? 이게 제일 큰 건가? 예,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좀 작게 해주세요. 예, 한 번만. 예, 됐습니다. 이게 뒤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 영상 올려드리는데 첨부를 해드릴게요. 첨부를 해드릴 텐데 뭐 간단해요.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좀 더 작게 해줘 보실래요? 예, 됐습니다. 뒤에 허서영 집사님 보이긴 하나요? 거의 잘 안 보입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는 못하죠.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네요. 자,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출애굽기부터 보게 해주세요. 위로 올려주세요. 예. 됐습니다. 예. 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막 사진도 찍고 제가 무슨 스타가 된 것 같은 느낌. 저를 찍는 건 아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딱 눈에 띄는 게 여기 시내산이죠. 여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시내산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데, 자, 지금 시내산을 중심으로 하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다 걸려 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시내산을 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이 걸려 있고 레위기 다 걸려 있고요.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후반부하고 레위기, 민수기 전반부는 다 시내산 1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중복이 돼요.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율법 받는 거하고 성막 만드는 거예요. 율법 받는 거하고 성막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 율법하고 성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레위기예요. 그게.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10장에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민수기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서 시내산에 1년 있었거든요. 이게 제일 많죠. 근데 1년에 있었던 동안. 1년 그 이후는 광야를 40년 동안 헤맸으니까 몇 년? 39년. 38년에 39년. 그 광야 생활이 민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성경을 좀 스킵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스킵하시면 되냐면 예,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을 읽었으면 레위기를 사실은 빼도 되는데 레위기가 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서 절기에 대한 얘기를 상세하게 풀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읽을 때 출애굽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읽고 출애굽기에서 언급하지 않고 레위기에서만 좀 자세하게 풀어놓은 그 제사법이나 절기에 대한 얘기를 읽고요. 민수기는 사실 광야를 이제 38년 헤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앞에서 출애굽기에서 받았던 율법에 대한 얘기나 성막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하고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민수라는 뜻이 뭡니까? 백성민자에다 숫자거든요.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몇 명이 돌아다녔는가를 쓴 거예요. 계수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죽을 때
광야 생활을 40년 하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잖아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광야 2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뭐가 불안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과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그 광야 2세대는 모르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2세대를 위해서. 신명기는 그겁니다. 신명기, 새로운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율법이라는 게 율법이 새로워진 게 아니고 새롭게 율법을 2세대에게 얘기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한 통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4개 중에서 만약 한 권만 읽어야 된다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읽으시면 되는 거죠. 출애굽기를 잘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출애굽기에 후반부가 조금 더 읽고 싶다라고 하면 레위기로 더 가시면 돼요. 레위기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8년, 39년의 광야 생활을 알고 싶다 그러면 민수기 10장 이후부터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12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광야에서 불평불만했던 이야기. 그게 다 이제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는 결국 출애굽기, 레위기, 율법을 받았던 내용의 반복이겠죠. 다른 얘기 한 게 아니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얘기를 한 거니까 신명기는 반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무슨 얘기만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줘서 너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이런 절기를 줘서 너 순종해야 돼. 이게 강조될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자, 저를 보시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을 때는 어느 산이 제일 중요한 산이다? 시내산. 시내산에 얼마 있었다? 1년이라고 보세요. 원래 11개월 5일 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따지는데 시내산까지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50일.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한 1년. 그리고 나머지 8개월 며칠. 이거는 나머지 이제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출발한 내용은 출애굽기 앞에 있겠죠. 다음에 시내산에서 1년 있었던 거는 출애굽기 뒤에 있고 출애굽기 뒤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내용은 율법하고 성막인데 이걸 자세히 보려면 어딜 봐라? 레위기. 레위기는 다 시내산 1년 있을 동안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 내가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는지를 보고 싶다?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민수기 후반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출애굽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이나 절기나 제사나 성막에 대해서 좀 설교로 은혜로 내가 받고 싶다. 어떤 명령으로 받기보다 해석을 듣고 싶다. 그럼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모세가 설교하듯이 그 2세대들한테 설교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모세 오경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강의 밑에다 붙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보면서 읽어야 될 거를 취하시기도 하고 설교를 들을 때 예를 들어 광야 생활 속에서 누가 막 반항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다 그런 얘기가 대부분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민수기 후반부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제 불평이 또 나오는 게 출애굽하자마자 불평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평은 출애굽기 1장 이후부터 전반부에 나오거나 아니면 민수기 후반부에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죠? 그럼 십계명 같은 건 어디서 받았을까요? 어디를 보면 되겠어요? 시내산 쪽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도 율법하고 성막이 나오는데 이 성막을 짓는 얘기가 24장부터 많이 나와요. 40장에 걸쳐가지고 뒷부분은 다 그건데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앞부분은 성막을 설계해 준 얘기가 나오고요. 뒷부분은 성막을 짓는 얘기가 나와요. 똑같은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지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고 뒷부분은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지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출애굽기도 알면은 내가 좀 출애굽기를 볼 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걸 읽던가 아니면 성막을 지은 걸 읽던가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모르면은 24장부터 쭉 읽다가 성막 짓고 뭘 짓고 배를 짜고 제사장 옷 입히고 직분을 하고 했는데 조금 지나가다 보면 40장에 그게 또 나와요. 이게 뭐 다른 성막인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설계하는 것과 짓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면 어느 얘기가 나왔을 때 어디로 가면 되겠구나가 금방 나오죠.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처럼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면 될 것 같고
뒷부분 한번 제가 또 표 하나 드린 게 뭐가 있어요? 예, 좀 켜주실래요? 예. 보세요. 여기 출애굽기 구조입니다. 이거 하나 더 있지 않나요, 밑에? 예, 됐네요. 예. 자, 출애굽기 저 1번을 보시면 선민의 해방을 위하여 하나님께 모세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앞쪽에는 뭐가 나옵니까? 다 모세 얘기예요.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탈출하는 얘기가 이제 다 나오고요. 요게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동안의 일이에요.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시내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뭐를 줍니까? 율법 주신다고. 십계명을 포함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에 대한 얘기고,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 무슨 얘기 나와요?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성막 25장, 이 성막을 건축을 지시하신 것, 다음에 성막을 완성하는 것. 이 두 가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금송아지 얘기.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하고 그 사람들 금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때는 십계명을 이제 받다가 이제 모세가 이렇게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십계명은 언제 나와요? 20장에 나오죠. 근데 금송아지는 언제 나와요? 32장에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게 우리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볼 때는 모세가 시내산을 한 번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 무려 8번 올라갑니다. 8번 오르락내락 하는데 십계명을 말해 주신 거하고 하나님이 십계명에 돌판해 주신 건 달라요. 십계명을 처음에 말했을 때는 이 앞부분에서 20장에서 시내산 올라갈 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이 뒤쪽으로 가면은 시내산 6번째 올라갈 때 하나님이 친 돌판을 주셔요. 근데 그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40일이라고 보통 때는 이때는 오르락내락 했거든요.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와요. 그 40일 동안 뭘 했냐면 성막에 대한 설계를 받거든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그동안에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구조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도 막 십계명이 여기 나오는데 돌판이 여기 있었는데 왜 금송아지가 나오고 이렇게 헷갈릴 게 없는 게, 이때는 말씀해 주신 것이고, 모세가 이제 성막을 지시받기 위해서 시내산을 6번째 올라갈 때 그때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밑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고, 성막을 지시하면서 하나님이 돌판을 주세요. 그때 가지고 나서 깨버리는 거죠. 금송아지 때문에. 이제 이런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랑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런 네 가지의 책을 구조 자체를 이제 모르시는 경우는 아시면 되는 거고, 또 이제 출애굽기를 읽다가도 이미 뭐 내용들은 다 아시지만 이 내용이 섞여져 있으면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책이. 그리고 내가 이제 좀 선택해서 읽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또 항상 다 읽으라고 그러니까 막 어려운데도 막 성막에 대한 얘기 25장부터 쭉 읽다가 또 40장이 나오면 또 읽다가 왜 갑자기 금송아지는 여기서 나오고 십계명 얘기가 앞에도 나왔다 뒤에도 나왔다. 레위기 읽어보세요, 여러분. 안식 얘기만 몇 번이 나온지 몰라요. 왜 자꾸 안식하라고 그러지? 또 안식하라고 그러지? 근데 그게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분명하게 알고 읽다가 이거는 시내산은 이때 얘기구나, 이거는 이때 얘기구나 라는 것만 구분을 잘 하셔도 이 앞에 있는 성경이 그렇게까지 까다롭질 않아요. 훨씬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이번 주 보니까 월요일이 빠진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게 월요일만 껴있으면 남은 날이 이틀 정도면 이거를 전체를 한번 리뷰할 수 있을 텐데, 내일은 아마 출애굽기 정도를 한번 보고 다음 주 이제 월요일, 화요일까지 해서 모세오경까지를 이제 맞춰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되세요? 이 표를 드릴 테니까 우리는 교회 성도는 적어도 모세오경에 대해서 헤매지 말자.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제일 헷갈리는 데가 이제 모세오경에서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한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는 게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제 여기 헷갈립니다. 근데 그것도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구조만 갖고 있으면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를 금방 캐치해낼 수 있어요. 그래야지 가장 뼈대가 되는 걸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있어야만 그 다음에 또 강론으로 들어갈 때 이건 내가 늘 안 읽고 갔던 건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뭐 안 읽는 건 늘 안 읽고, 읽던 건 늘 읽고,
또 읽어도 모르는 건 늘 모르고 아는 거는 늘 알고 이제 이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하면서는 제가 마음 먹은 게 다른 건 없습니다. 모세오경을 구조를 좀 분명히 잡아주자 하나 하고 그 왕조 시대 그때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을 분명히 알려줘서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막 다른 거 설명할 필요 없이 딱 알아야 될 것만 알면 그 기초로부터 더 확장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머지 4개에 대한 개관이었습니다. 성경 읽겠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뭐 이런 또 성경 개관을 공부해서 마음이 어떨지 모르지만 알면 좋아요. 무슨 아시겠죠? 예.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